네, 오늘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으로 우리 껍데기 신앙이 아닌 진짜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예레미야 1장에서 6장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7장을 보게 되는데, 예레미야서의 흐름을 보게 되면 1장부터 6장까지는 주로 서론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7장부터가 이제 본론을 들어간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특히나 오늘 우리가 7장 1절에서 15절까지 읽었습니다. 이 7장 1절에서 15절까지는 성전 설교라고 불리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26장의 초반에도 나오지만 26장에서는 조금 더 오늘의 본문보다는 간단하게 정리되어 있고, 선포되는 장소에 따라서 이제 성전 설교라고 불리게 되는데, 오늘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가 성전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전 설교라 불리게 되고, 유다의 성전에서 드리는 위선적인 예배들과 그 태도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들이 오늘의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은 어떠한 것이었기에 위선적인 태도라고 책망받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림에도 책망받을 수밖에 없었는가라고 하면, 부지런히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열매나 회개의 열매가 그들 가운데 전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거짓된 자들이라고 말하고 위선적인 믿음이 가득한 자들이었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하냐면, 이런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런 죄악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도 동일하게 심판하겠다라고 경고하고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본문을 1절부터 15절까지 자세히 보면서 오늘 이 날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듣고 진짜 신앙을 위하여서, 온전한 믿음을 위하여서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남아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아멘.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절에 보니까 어디에 서서?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예배하러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명령하십니다. 여기에서 방금 좀 전에도 제가 들어가는 말에서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집은 성전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집 성전의 문에서 선포하라고 하니까, 성전 문에서 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너가 대언하고 선포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레미야가 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3절 중반을 보게 되면 알 수 있는데,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렇게 하면 너희가 이곳에, 이 땅에 계속 살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라고 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서 우리는 다시 한번 남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들의 길과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것으로 볼 때 예배에 부합되는 올바른 생활을 또한 하고 있지 않은 그들의 모습이 여기에서 드러나고 있음을 우리는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보는데, 이를 뉘우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과 삶의 길과 행위가 바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전에 심판하시겠다, 바벨론을 통하여 멸망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이 땅 가운데서 거하게 해주겠다, 잘 지내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이런 것을 볼 때, 아니 과연 이들이 어떠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일까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그러한 궁금증을 가지고 우리 4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4절입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성전은 맞는데 성전이라 말하는 그 거짓말을 유다 백성들 너희가 믿지 말라라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왜 여호와의 성전은 맞습니다. 그 건물이 성전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성전으로서 지어진 건물이 맞는데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성전이라 성전이라 성전이라는 그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고 말하고만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이 성전을 통하여 예배드리러 나오고 있는데 그 건물이 성전이 맞는데 성전이 아니라고 하신 것일까? 왜 성전이 거짓되시고 거짓말이 가득하다고 할까? 그건 바로 그들의 신앙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성전 가운데 예배드리러 오나 합당한 신앙으로 합당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인식 차이에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으로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을 내어드리며 몸을 내어드리며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성전의 안전과 보호에 대한 하나님의 보증수표쯤으로만 여겼습니다. 그들이 그러니까 성전에 예배드리러 나온 것은 어떠한 믿음과 자신의 몸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전이 존재하게 되고 끊임없이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 가운데 제사를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기만 한다면 반드시 우리들이 전쟁에 패하게 되고 우리의 왕이 전사하여서 없어지게 되고 또 대적에 의해서 조종하는 꼭두각시 왕이 그들의 왕으로서 앉아있을지라도 이 성전이 존재하고 성전 가운데 뭐가 어떻게 되든 제사가 끊임없이 진행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다? 지켜줄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생활이나 이런 것을 볼 때 그들의 생활이 어떻다, 나의 생활에서 믿음이 어떻다 이런 것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성전이 존재하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제사를 올려드리는 그 연기만 올려가게 되면 그것이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거짓말이라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보게 되면 3번이나 반복하고 있죠.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이렇게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3번이나 반복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만큼 그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이 굉장히 매우 강력했기 때문에 이렇게 3번이나 반복하면서 그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어서 보게 되면 예레미야가 여기에 대한 근거를 제시합니다. 우리 5절과 6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면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보게 되면 4가지의 죄악이 나오고 있게 됩니다. 처음에 이웃들에게 정의를 행하지 않은 것, 그리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한 것,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것,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면서 화를 자초한 것입니다. 이러한 4가지 죄악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지 아니하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겁니까? 지금까지 이러한 죄악들을 계속 행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행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겠다. 너희가 이 땅에서 살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이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인간을 향하여 죄를 지었고 그 상태에서 형식적인 제사만 드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성전이 아니라 어떤 성전이었습니까? 죄악이 가득한 성전이었고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외치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죄악에서 떠나 유다 백성들의 길과 행위가 바르게 될 때 그때에 어떻게 한다라고 합니까? 7절을 보게 되면 조상에게 준 이 땅에서 너희가 바르게 이러한 모든 죄악들에서 벗어나게 되면 내가 이 땅에서 영원 무궁토록 준 이 땅에서 너희가 살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어디를 보십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 가운데 되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어떠한 그러한 선한 행위나 이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중심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고 오직 우리의 믿음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예수님을 통하여 믿고 나아갈 때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씻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여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아가서 신실한 믿음의 백성을 원하심을 깨닫고 삶의 자리에서 신실한 믿음으로 우리 중심의 믿음과 그 중심의 믿음에서 우러나는 삶이 일치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을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문제는 그런데 무엇입니까? 8절에 보게 되니까 8절을 보면 하나님의 진실이 아니라 성전에서 제사만 드리면 안전하다라고 하는 그 거짓말이 어떤 것을 보고 있는 겁니까? 의존하고 있는 그들의 패역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거짓말에만 의존할 뿐 아니라 또한 따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절을 보게 되면 나오는데 9절을 보게 되면 여기에 빨간 것으로 표시한 것은 6계명에서 900명까지 10계명에서 6계명에서 9계명을 위배하는 죄악들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게 되면 바알에게 분향했다. 다른 신들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또 1계명과 2계명을 어기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6계명과 9계명까지 위배되는 죄악들을 행하면서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그들의 중심이 잘 드러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1계명과 2계명을 어기면서 바알 우상과 알지 못하는 바알 우상만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제대로 어떠한 신들인지 알지도 못하는 그 신들까지도 그냥 향하여서 맹목적으로 바알과 같이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에 열심을 내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서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10절을 보게 되니까 성전에 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계명을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우상을 섬기었으면서 10절에 와서는 우리가 구원을 얻고 믿습니다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아주 잘못된 그들의 위선적인 신앙들을 낱낱이 찝어주고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을 보시면서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전의 거룩함을 변절시켜서 너희가 도둑의 소굴로 여기고 있는 그들의 껍데기 신앙이 잘 드러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도둑의 소굴로 변화했으니 이제는 어떤 겁니까? 더 이상 그 도둑의 소굴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처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1절 후반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해가면서 끊임없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봤자 아무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들의 잘못된 신앙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어찌 하나님이 모르시는 분입니까? 다 보고 알고 계시는 분이죠. 그 죄악들이 어떤 것인지 쌓이고 쌓이는 그 죄악들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단 말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그들의 죄악들을 다 빠짐없이 지켜보셨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들의 범죄함을 결코 좌시하고 가볍게 넘어가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확실한 의지가 엿보이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죄에 대해서 그래서 어찌하신다라고 합니까? 12절과 13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12절 1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실로 12절을 보게 되면 실로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첫 번째 처소 실로를 말합니다. 이 실로는 무엇이냐면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여호와의 법궤를 옮기기 전에 여호와의 성막이 바로 이 실로에 있었습니다. 실로의 성막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이 범죄하는 것이 바로 이 실로였고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성막이었고 북이스라엘의 에브라임 지팔에 있던 성읍인데 죄악으로 가득 찬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이 실로도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멸망하게 되고 성막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소리죠. 이는 12전 후반과 같이 누가 하신 일이었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그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나 패역하니까 행하신 일이었고 그들은 13절처럼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해도 들을 줄을 몰랐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죄를 지으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고 모든 계명을 어기면서도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을 받겠다라고 하는 그 모든 패역함들이 이 실로 처소에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악을 행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은 심판하고 황폐하게 만든 것인데 문제는 지금의 이스라엘도 이와 같이 예외가 아니기 때문에 똑같이 이렇게 행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어서 14절과 15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예루살렘 성전 역시 그러니까 너희가 실로의 성전과 똑같이 망하게 될 것이다. 너희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들의 껍데기 신앙에서만 오는 성전만 있으면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우리는 평강하다. 우리는 끝까지 잘못된 왕이 있을지라도 평안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미신적인 이해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실로와 같이 넘어가지 않고 내가 심판하여 황폐하게 만들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를 동일하게 행하여 당시 실로의 성전을 관리하던 에브라임 지파처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 이 성전에서 나의 마음에서 너희를 다 쫓아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어떠한 실수를 범했냐면 실로의 성막의 단위에 금송아지를 두어 섬기기도 하였고 정치적인 이유로 성의를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리는 날을 멋대로 이랬다 저랬다 바꿔가면서 정치적인 가운데 힘을 얻고 자신들의 이득을 챙기는 아주 패역한 그러한 족속들이어서 하나님이 악의적인 범법 행위를 자신의 멋대로 계속하는 그 에브라임 지파를 결국에는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에 멸망당할 때 같이 쫓아내서 멸망시키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근데 누구도 동일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까? 유다도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하게 이와 같이 아수르에 의해서 심판하는 북이스라엘처럼 바벨론에 의하여서 거짓 평안을 추구하는 남은 이스라엘도 결국 멸망을 피할 수는 없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이처럼 말씀을 정리하면서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믿고 싶은 말만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서 말하고 그것이 좀 내가 듣기 싫은 말일지라도 그것을 잘 솔직히 듣기 싫어하는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이 어느 누구에게나 이 말을 하는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이스라엘이 그러했다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말했지만 그것을 뉘우칠 줄 모르고 하나님이 너가 그것이 잘못되었다. 너가 아무리 열심히 있어도 그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뉘우치고 벗어나서 너희가 다시 올바른 믿음으로 더욱더 그것도 버리고 올바른 믿음으로 나와야 한다라고 하는데 끝까지 그러지 못하고 더욱더 많은 것들을 얻어가면서 죄를 범하여서 결국 그들의 신앙을 가짜가 가득한 껍데기 신앙으로 만들어버리는 패역한 모습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향할 수 있다면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때로는 그것이 그 가운데 잘못된 것을 보이면 가차없이 심판하시고 그것들을 주었다고도 뺏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이 마냥 사랑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중심이 보시기에 믿음이 없다면, 진짜 신앙이 없다면, 껍데기 신앙만 가득하다면 그때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깨닫기 위하여서 걷어가시고 뺏어가시고 심판하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러한 기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에 찔림이 있고 우리의 가운데 그러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 반드시 돌이키시고 하나님 앞에 껍데기를 깨어버리고 진짜 신앙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 안으로 욕심으로 하나님을 왜곡하는 껍데기 신앙은 있는지 없는지 잘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살펴보시고 진짜 신앙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자를 통하여서 귀한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말씀에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의 껍데기 신앙이 있는가 없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여, 혹시나 이 시간 발견하게 된다면 그 껍데기를 깨 부숴버리고 진짜 신앙을 향하여서만 나아갈 수 있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날개 아래 거하게 하여 주시며 오직 아버지 구주와 함께 죽었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서 진정한 평안과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두의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진짜 신앙을 위하여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